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를 지내신 네로 밀러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개발과 풍요에 관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 세계에 대한 특정한 모델 또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과 또는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보다는 이 세계관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그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적 유실론과 그리고 세속주의와 그리고 애니미즘입니다. 성경적 유일신 사상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에서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오직 물질적인 것만으로 간주하고 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니미즘은 정령주의라고도 하는데 모든 실체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 한 지역에서는 소아마비 등 여러 가지 중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마녀에게 물려서 그렇게 병든 거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정령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그런데 인간을 복잡한 기계보다 약간 더 나은 존재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실체 안에서 우리 인간은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이런 세계관을 깊이 점검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세계관을 알고 또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회개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의식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과 역사의 의미를 알고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니미즘의 역사관은 윤회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계속해서 시간을 따라서 무한하게 그렇게 순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주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유실론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정하신 뜻과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번성하게 되고 온 세상은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곡식을 내지 않고 엉겅퀴가 나고 잡초를 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생각건대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지만은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니 온 세상은 공허하고 불행하고 저주받은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물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싫고 무가치한데 끌려가는 것 힘들고 썩어짐에 종로를 것이 못마땅해서 온 만물이 탄식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피조물이 탄식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보면은 참 아름답죠. 봄의 벚꽃, 그리고 또한 온통 생명이 가득한 아름다운 그런 자연같이 보이지만은 자연의 내면을, 피조물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자연은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2주 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선교사님들의 영성 세미나를 섬기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보았던 하노이는 온통 오염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간 날은 해도 조금 보이고 약간 흐린 듯 했는데 너무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1년에 한 달 정도 될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계속해서 축축하고 비가 오고 흐리고, 더 심한 것은 매음으로 가득한데 거기에 비하면 서울은 너무 청정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가 지금 베트남이고, 하노이는 그 수도로서 집중적으로 발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매연과 오염은 심해지고 쓰레기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을 내다보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쓰레기 더미로 바뀌어가는 세상을 그 자연 환경의 실제를 들자면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인간에게 절망을 줄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자연을 부패시키고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피조물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단어들이 허무함, 썩음, 그리고 종노릇, 고통 등의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하노이에서의 영성 세미나는 하노이 한인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교회 한 장소에 포스터가 걸려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스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good, 거기에서 빼기, god은 제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을 우리들이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로 더하기 가드는 굿이다. 아무것도 아닌 삶, 제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를 느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보살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진정한 회복을 기다린다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곧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며 모든 자연도 회복될 것을 자연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만 모든 피조물이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회복된 영광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은 우리 인간들을 섬기고 있죠. 그러나 타락한 자연, 부패한 자연은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그 아름다움과 축복과 혜택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오면 자연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가 청산되고 완전해질 것이고 원래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회복해서 그 영광의 열매를 맺고 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자연은, 세상은 그 탄식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사는 삶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회복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기 때문에 피조물의 완성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피조물의 탄식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까지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그 가정의 내용을 보면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저려오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어서 신랑 신부 기쁘기는 하지만은 부모님과 헤어지고 또 부모님 떠나보내는 걸 생각하면 왠지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다 결혼시켰거든요. 그런데 두 아들 결혼시키니까 당장 집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을요 제가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때가 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게는 6살 된 손녀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계속해서 훌쩍훌쩍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우니? 그랬더니 이제 제가 크면은 엄마 아빠랑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슬프대요.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따로 살아야 돼. 할머니 외할머니 따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랑 사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커서 훌쩍 떠날 생각하니까 슬프대는 거예요. 만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행복한데요, 그게 영원하지 못해서 이별한다 생각하면은 마음이 슬퍼지죠.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간 중에도 최고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을 들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과 종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갔다. 그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모든 재산들이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이렇게 빈손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계속 불행이 찾아오는데 모든 가족을 잃게 됩니다. 7남 3녀 모두 경건한 자녀들이고 믿음이 좋은 가정이고 화목하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잔치를 하는데 집이 다 무너집니다. 10형제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가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온몸에 병들어서 썩었어요. 너무나 가려워요. 기왓장으로 긁고 잿더미에 뒹구는데 그렇게 고통하고 구더기가 나누면서 썩어가는데 거기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는커녕 비방을 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세상에 있냐?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이 욥이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습니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세상 사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제 진짜 고난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고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늘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기가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참으로 처절한 죄인인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영적 고민이 있게 될 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의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구속자가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수가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 곁에 숨어 계신 모습으로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오늘 신음과 고통과 탄식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그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1절은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그렇게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하기를 얼마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도 탄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린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너무나도 아름답죠. 모든 것이 각각 제 구실을 하면서 꽃은 꽃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모든 자연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우주적인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라고 말하죠.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다 해당하죠. 함께라고 하는 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할 시간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린다. 여기 기다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아포칼라도키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 간절히 사모하면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는 마음, 멀리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언젠가 배가 올까 먼 수평선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모습인 것이죠. 또는 밤을 새우면서 언제 아침이 올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간절한 기다림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또 하나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속량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몸의 구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는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고 온전한 영광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영혼도 사실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의 몸이 정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연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썩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속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몸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들이 입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영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영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자연들도 새로운 차원의 자연이 되어서 아름답고 영광으로 가득할 그날을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때만 우리의 육체도 온전해지는 것이죠.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몸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온 그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사회도, 그리고 또한 나라도, 세계도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이 아름답고 귀하고 마치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구원이 우리에게 그날에 약속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또 아들 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저희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꼭 부흥 강사님에게 저희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겠는데, 그때마다 그 부흥 강사님들이 기도해 주면서 둘째 아들에게도 주의 종의 사명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신학하고 목회 길을 걸어갔습니다만, 둘째 아들은 그럴 때마다 꼭 거부를 했습니다. 한 집에 목사 둘이면 됐지 나까지 목사가 됩니까? 나 음악하면서 하나님 경광 돌립니다. 그리고 거부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걱정이 없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잠시 고생하는 것 괜찮아요. 아빠, 저 이 길을 갈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 영원한 천국, 영광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릴 때,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 다 거기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나타날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악하고 그리고 어둡고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초대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어려웠을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이집트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침묵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셔서 사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기도하고 교회가 정화되어지는 일에 정말 큰 일을 한 사막 수도원 영성의 창시자가 되는데, 그는 평생을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토니우스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심오한 심판에 대한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어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요합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은 궁핍합니까? 절절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토니우스, 내 자신에게나 집중해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판단하실 것이고 내가 알아봐야 유익할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조리하고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라고 생각할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그 큰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탄식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참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신학자 웸 리엇 커크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음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신실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셔서 역사에서 발전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죄악이 많고, 그리고 또한 그 악한 자들이 잘 된다라고 우리들이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더욱더 거룩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온전해지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아니하며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문제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선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악이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지. 또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슬픔이나 고난이 너무 커 견디기 힘들어진 모든 것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질병과 재난과 죽음이 끝나기를 고통스럽게 탄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그리고 탄식은 내세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명으로 살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주 충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충주가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복사꽃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더 은혜롭고 아름답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귀중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위해서 좀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오게 되었는데 그 동생은 육군 특전사 대령으로 예편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육군 중앙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신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편하신 후 2016년도에 몸이 좀 이상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췌장에 4.5cm의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가서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그렇게 3개월 사세요라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께서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아주 절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치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수술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췌장의 암이거든요. 병원에서 제안을 하는데 개발 실험을 하는 지금 신약 투여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 신약을 투여를 했는데 차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충주에 와서 형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점점 그 암이 작아지는 겁니다. 0.9cm까지 암이 축소가 되어서 암 제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60여 회 그 신약 투여하는 과정 가운데 내성이 생기고 간 쪽에 전이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는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하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전도하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암 때문에 여행할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친구들에게 또 언제 만나고 언제 전도할 기회가 있느냐 생각하면서 1박 2일 여행 국내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전도를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날 마지막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기가 간증을 하고 전도를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믿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부인 권사님께서 남편을 보니까 TV를 털어놓고서는 울고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여보 왜 우세요? 그랬더니 TV는 그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그 한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고 매우 힘들게 했는데 그 아들이 눈물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간증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저분은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난 돌아가신 아버지께 전도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 한 집사님,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깊은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집사님의 얼굴은 병색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에 감사하라. 세상은 탄식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앞서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탄식도 그리고 또한 고난도 많이 있지만 패배로 끝나는 탄식과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영광으로 가는 탄식과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는 고난과 탄식은 패배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보면서 인내하고 참는 고난과 탄식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유한하죠. 우리도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탄식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고난도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 어떠한 고난도 탄식도 고통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의도는, 사단의 계략은 우리를 해악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탄식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데 마지막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더 닮아가시고 미래에 더 큰 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탄식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조리하고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상심하지 마시고 시련이 끝나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기쁨이 더 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